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제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설교할 당시에 유다 백성의 문제는 중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상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간의 찰과상이 아니라 깊은 상처, 의사의 도움 없이는 치료할 수 없는 큰 상처가 임했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유다 백성이 상하였다. 여러분, 면도칼에 조금 빈 게 아니라 큰 상처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병에 들었는데도 유다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중병에 든 환자에게 후시딘 하나 발라주고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쉬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는 가짜 의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사를 가리켜서 돌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팔이 의사는 중병에 든 사람에게 괜찮으니까 가서 쉬시오라고 그냥 말하는데,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꼭 돌팔이 의사들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10절 후반으로 11절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백성들을 향해서 대수롭지 않게 상처를 고쳐주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기 40년 전인 주전 627년에 19살의 나이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는 소명받은 지 이미 20년의 세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의 중병을 정확하게 진단했고 정확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병이 깊어도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면 산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방법도 없고 그 이하의 방법도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인기를 끌지 못했고 유다 백성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살 길이 있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기록되었고 21절에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9장 1절에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참담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울 수만 있으면 주야로 울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영적인 중병 때문에 울 수 있으면 울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이 앓고 있는 중병이 무엇입니까? 중병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때문이요. 둘째는 삶의 타락 때문이고 셋째는 이웃 사랑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의 근본은 결국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바알과 아세레만 섬기는 단순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였던 것입니다. 여러 신을 섞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신도 섬기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를 싫어하십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서 우상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종교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런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병을 앓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치료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향과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물론 있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물론 있지라는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중병을 알았습니다. 이 중병은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중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병일지라도 하나님은 치료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정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길라앗의 의사는 유향으로 치료하십니다. 아무리 가슴 아픈 고통이 있어도 길라앗의 유향은 능히 치료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나는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중병이 임하였도다 해도 치료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향은 무엇이고 의사는 누구신가? 19세기 전반에 영국의 탁월한 복음주의 설교자 필포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길라앗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길라앗의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100%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길라앗의 유향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생각의 죄든 행동의 죄든 믿기 전의 죄든 믿은 후의 죄든 어떤 형태의 죄든 어떤 이름의 죄든 모두 씻어주고 덮어주는 길라앗의 유향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와 모든 상처를 씻어주는 길르앗의 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원이시요 죄라고 하는 중병을 치료하는 의원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온갖 중병은 예수 그리스도께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의 유향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의사이신 예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로 씻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중병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모두가 누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